예, 할렐루야. 예, 좀 아멘 좀 아랫배에다 힘주고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2021년도 우리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참 멀리서도 여러분들이 오시고 그동안 못 뵈던 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명절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좀 둘러보시면서 우리 해피 이스터데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면서 우리 함께 저도 안경 마스크들을 쓰셔서 확실히 긴감인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긴갑다 하고 그냥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라 여러분 우리 여정도에서 우리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달걀이 기념이죠. 삶은 달걀이 아니고 생 달걀이에요. 유정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21일 동안 이렇게 우리 체온으로 품고 있으면요 병아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품고 따뜻한 데 두지 마시고 잡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요 우리 이은정 집사님 또 우리 조경희 집사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이은정 집사님은 투석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근데 그냥 저가 아니고 또 우리 이은정 집사님, 조경희 집사님 오늘 떡을 정성껏 아주 비싼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있으니까 가실 때 원래 여정도에서 달걀을 2판씩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져가시다 사고 날까봐 깨지고 차도 깨지고 마음 늘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한 판씩만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분이 오신 분들은 2판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3분이 오시면 3판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한 분이 하나가 아니고 한 판씩 가져가시고 또 떡도 하나씩 다 받아가세요. 아주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특별히 우리 떡 준비해 주신 우리 2분 집사님들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를 한번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제목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 카우만 부인의 일화입니다. 100년 전의 얘기예요. 카우만 부인이 시카고에 어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큰 액자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 있는 액자예요. 참 그 그림을 볼 때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옆에 조그만 꼬마 소년이 자기도요 그 십자가의 그림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이 부인이 신기해가지고 얘야 너 지금 보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이 소년은요 할머니가 잘 몰라서 자기한테 물어본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할머니 저 그림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고요. 그 밑에서 우는 여자는 예수님 어머니예요. 근데 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렇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고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한참 떨어졌는데 이 꼬마가 또 흘려버리다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웬일이니? 너 왜 이렇게 뛰어오느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흘러버릴 때 뛰어오면서 그렇게 할머니
제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서 그가 알려드리려고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봤을 때는요, 이 할머니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할까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실까봐 달려와가지고 그것을 전해줬다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카우만 선교사의 그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참 어린아이 믿음이 귀하죠? 참 은혜가 되는 일화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카우만 부부는요, 참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믿음이 신실하고 참 돈독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참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디 신학교 가가지고 참 공부를 하고 특별히 자기는 동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특별히 일본에 와서 많이 복음을 전합니다. 1908년도에는 한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복음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한국의 성결교회예요. 물론 그런 분 이제 은퇴하고 이제 연세가 드신 후의 얘기입니다. 이 꼬마가 그런 분인지 알았으면 설명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소년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른 분들이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거 다 거짓말이고 헛된 거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 이거 믿는 거, 이거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생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왜 기독교만이 굳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다. 부활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무슨 전설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드는 어떤 논리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부활절 때는 우리가 그 당시 역사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 당시 역사학자들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먼저 헌신적인 그 여성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이르기에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여기 보면 향품을 준비한 여성들이 나와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향품은요, 왜 바르느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면 썩는 것이 더딥니다. 빨리 썩진 않아요. 썩는 것을 더디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냄새가, 악취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향품을 준비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기서 딱 하는 식으로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큰 이제 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돌 무덤은요, 보통 사람이 쓰는 무덤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쓰는 무덤이에요. 이런 평민들은요, 평토장을 합니다. 평지에다가 하고 이제 회로해가지고 이제 단장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돌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우리 새벽 기도할 때 고난주에 말씀드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인데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다 모신 거예요. 그래서 돌 무덤에다 모신 거예요. 근데 그 무덤 문에는요, 큰 바위로 장장들이 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덤은요, 그 무덤 문에는 경사가 돼 있어가지고 닫을 때는 쉽지만 그 문을 열려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받으려고 달려가지만 걱정은 무슨 걱정입니까? 그 돌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이 세 여자들이 아무리 힘써도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거운 큰 돌입니다. 저기 나와 있잖아요. 그 걱정하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면서 막 달려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고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기절해가지고 놀랄 뻔했습니다.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아무도 없을 거다 생각하고서 확 들어갔는데 누가 멀쩡히 앉아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집에서도 그럴 텐데 어두컴컴한 새벽에 무덤 굴인데 얼마나 어두컴컴하겠어요. 그 컴컴한 무덤문에 들어갔는데 산 사람의 청년이 뜩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놀라매. 이건 그냥 놀라매이지만 아주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네, 청년이 그냥 놀라가지고 얼마나 버들버들 떨겠어요. 놀라서. 네, 무덤에 들어갔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어두컴컴한데 그냥 무덤문에 들어갔는데
산총 떡 앉아 있으니까 솥에 놀자니까 놀리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이 여기 누웠던 것을 봐라. 여러분, 여기 천사가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사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죽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샘플이에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와 같이 너희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너희보다 먼저 거기 가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요 놀래가지고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혼비백산.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 여자들 반응을 보세요. 시작. 야 가서 전해라.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먼저 가 계실 것이다. 가서 전해라. 듣기는 들었는데도 이 여자들이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예요. 떨면서 나와가지고 그 무덤에서 도망해가지고 어떻게 무사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렇죠? 놀라가지고 충격 때문에요.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충격 때문에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여자 중에요 한 명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여기서는요 마가복음은 모든 것이 간결해요. 9절에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먼저 보이셨다. 세 여자가 달려갔지만 말씀 듣고 버들버들 떨고 도망해 나온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예요? 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7 귀신 들렸던 여자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재구실을 못합니다.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폐인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근데 그 귀신 들렸다. 참 비참한 그 여인. 예수님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쫓아다
받으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신앙하는 이런 여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중심이 돼가지고 두 여자들 데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도 많지만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여자예요. 바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 복음서에 다 기록한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이고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신앙도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 뜨거운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슬퍼하고 우는 그들이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달려가서 얘기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그 7절에도 나오죠. 가서 내가 전에 얘기하던 대로 다시 살아나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요, 계속 반복적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고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 외우기도 쉬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곧 31절이 아니고 32절. 정확히 말씀. 내가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요, 그 며칠 사이에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만큼은 이제는 살아나실 차례다. 이제 살아나실 것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보고 왔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건 믿자.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그럼 믿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다 알아요.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해도 부활했다고 해도 계속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14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살아나가지고 그 마리아에 보이고 마리아에 가서 전하를 전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 무슨 믿음이 없다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꼭꼭 닫아버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놈은 도망가고 어떤 놈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만일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할렐루야 하고 능력 있게 살아야지. 네. 우리 그 외국 목사님들이요, 한국에 와서 보면요, 한국 목사님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있대요. 한국 교인들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왜 슬퍼하고 그렇게 어두운지, 얼굴빛이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 답변할 일은 없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많이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국 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나 보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밤낮 묶여가지고 그 은혜, 그냥 막 밤낮 울상이야. 좌절하고 조금만 절망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격과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우리 정말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15절, 16절 생각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불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죠. 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17절 보세요. 17절. 자, 같이 공부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믿어져도 좀 예의상 아멘 하고 좀 따라 하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제가 하나 이해하고요. 마칠게요. 우리 방송되면서 제가 간증 들은 내용입니다. 악성 루마티스로 고생하는 그런 환자분 이야기예요. 악성 루마티스, 매디가요, 물이 차고요. 몸에도 물이 차고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겁니다. 발이 구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걸으면 통증 때문에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도 감사하죠. 얼마나 고통을,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약이란 약은 다 써봐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이 그렇게 아파 있으니까 그 아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남편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 그래서 그 부인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발을 디뎌놨어요. 부인이 살려고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 은혜를 받고요. 이분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권했답니다. 그 남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여보, 같이 한번 우리 교회 가자고. 옛날 같으면 이건 뭐 성질 내고 들은 척도 안 할 텐데 이제 아내 없으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처지에 아내 눈치 봐야 되는데 아내가 교회 한번 가자는데 안 가겠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갈게.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이제 교회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장애자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핸디캡에 있는 분들이 교회 나가기도 어려워요, 사실. 나갔는데요, 찬송을 하고, 오늘 저도 찬송, 우리 찬양대원 때 특별히 다른 날보다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은혜가 돼서 저 오는 데부터, 야, 찬양이 참 특별한 은혜가 된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굉장히 오늘 찬양이요, 큰 무슨 교회 찬양팀 못지않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도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할 수 없이 부인 때문에
휠체어 타고 교회 나왔지만 찬양을 하면서 들으면서 모르니까 말씀을 듣는데 다 자기한테 하는 말씀, 해당되는 말씀이야. 그래서 처음 나갔지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회개가 되더래요. 내가 참 그동안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구나. 정말 너무나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았구나. 네. 그리고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돌아와서 참 믿음이 생기니까 계속 주일마다 나가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믿음 생기니까 여보 당신 괜찮으면 나 수요 예배 좀 데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거꾸로 된 거야. 이 환자 때문에 그분이 수요일까지 나오는 거야. 그냥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또 여보 당신 괜찮으면 나 새벽 기도 가고 싶은데 나가면 안 될까?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달 동안요 그냥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참여하는 거예요. 네. 그냥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3달 동안 계속 나가다 보니까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몸이 붓고 이 관절이 붙은 것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걸어도 괜찮고 그래서 3개월 만에 완전히 깨끗해졌답니다. 할렐루야. 통증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고쳐주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 보세요. 20절 성경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주님은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능력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만져주시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표적이 따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